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8절부터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 또 물고기, 그 물고기는 큰 물고기가 아니고 집에서 반찬으로 쓰이는 작은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한 소년의 어린아이의 도시락 반찬이에요. 그 아이의 한 끼 식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보이십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떡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실,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지금 그 사람들이 알기 쉽게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이러한 그림 언어로 그들을 가르치신 장면입니다. 떡과 생선으로 수만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던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먹이신 의미는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너희들의 떡이 되었으니 이후로도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얻으라. 내게서 와서 계속 먹으라.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오늘 또 우리들에게 먹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주님을 먹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먹을 때에 밤새도록 어로작업에 허기지고 지치고
했던 제자들이 힘을 얻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먹이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떡만 가지고는 사람은 본질적인 근본적인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 세상에 속한 아주 높은 지위를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사람의 심령은 그것으로 차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먹이시는 이 조반이 끝나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자세한 이야기가 없지만 제가 믿기로는 베드로는 지금까지 굉장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에요. 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러한 죄책감 때문에 아마 모르면 몰라도 식탁에서도 예전처럼 주님의 맞은편에 앉든지 주님 가까운 자리에 자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당히 떨어진, 그래서 주님의 시선을 피하고 멀리 떨어져서 주님의 눈치를 살피며 의기소침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 잘 알지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내가 정말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기를 원했었지만 실패한 경험이, 그것도 1번도 2번도 아니고 철저하게 실패한 그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실 때 아마 주님의 그 부르심에 베드로는 움찔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보다.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한 3가지로 갈립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아주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러한 자신만만했던 그런 서약과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행동을 했던 그 베드로, 너는 다른 제자들이 다 버려도 너만큼은 나를 따르겠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너였지 않느냐? 과연 내가 했던 그 말대로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다른 모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맞냐? 여기에서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반석입니다. 그의 옛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의 옛날 이름을 부르십니다. 옛날 처음 그를 부르셨던 그 갈릴리에서 그의 옛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을 일깨우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주님께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보기 좋게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베드로를 옛 그 장소로 찾아가셔서 옛 그 이름을 부르시듯이 실패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실패한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도 양심이 있어요.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는 뺍니다. 이 대답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목소리가 기어가듯이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두 번째 물으실 때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똑같은 대답을 또 베드로가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친다는 것은 양을 돌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살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세 번째 또 주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대답을 한 베드로요. 이제 근심스럽게 대답합니다.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세 번의 반복된 질문, 반복된 대답이 이 해변가에서 아침에 조반 식후에 오늘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헬라어, 이 두 가지 헬라어가 쓰입니다. 아가파오라는 헬라어와 이 필레오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좀 그럴듯하게 하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하나는 인간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해석하지만 사실은 요한은 이 문체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같은 의미를 가진 동의어인데 의미는 같지만 다른 단어지요. 번갈아서 쓰였을 뿐입니다. 그를 처음 부르셨던 그 장소,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의 입으로 세 번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합니다. 부인할 때도 불곁해서 부인했습니다. 제사장 집들 불곁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추워서 불가에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해변이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붑니까? 갈릴리 바다는 바람이 정말 많이 붑니다. 추위에 밤새도록 떨고 시달렸던 그가 역시 또 주님이 피워놓으신 그 불가에 와서 그 불 곁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역시 세 번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에게 헌신하라고 명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찬양도 힘차게 부릅니다. 입버릇처럼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너는 나에 대한 그 사랑을 실제로 행함으로 드러내 보이라고 원하십니다. 실제로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은 자신의 양들입니다. 베드로 이때나 오늘이나 주님의 최대의 관심은 자신의 양들이에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도자가 무엇이냐? 사명을 수행하는 것만이 지도자의 전부가 아닙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만이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아주 중요한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지도자는 명령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헌신하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양들을 자꾸 먹이고 보살펴서 그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들을 성장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라게 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 자들이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사역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신,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만난 주님은 죽으신 주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를 처음 부르셨던 장소에서 그는 이제야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았습니다.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실 때에는 들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경험 없는 지식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삶이 변합니다. 어부에서 복음의 전파자로 변합니다. 본성이 성급했던, 성질 사나웠던 베드로, 급했던 베드로가 반석처럼 든든하고 견고한 주님의 종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자로, 부인했던 자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로 변합니다. 계기가 무엇입니까? 죽으신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살아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변합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고백했던 그에게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사역을 그에게 일을 맡기신 주님, 이제 그에게
그의 노후가 어떠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18절, 19절입니다. 네가 젊어서는 너의 마음대로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것으로 네 마음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 네 노년에는 내가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서 남에게 묶여서 거기에서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운명에 대한 예언을 들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 옆에 있는 요한의 운명이 궁금했습니다. 요한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같이 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주님 재림 때까지 요한은 죽지 않는다. 그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이 지금 덧붙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고 하신 주님. 자신을 십자가에서 먹이셨어요. 그냥 입으로만 선한 목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서 먹이시고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사도들을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선한 목자인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던 주님,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말씀을 같이 우리 읽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이냐? 죽는 것입니다. 희생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을 때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희생 없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전에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나를 따를 수 없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호언장담했고 자신 있었지만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 변화의 계기는 무엇입니까? 죽으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이제 예전처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결심과 자신의 능력만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그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다가 AD 67년, 네로 13년,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로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교회사 속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이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 과제의 중심입니다.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 베드로가 만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십니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세우셨고 그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에게는 요한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지워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명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죄 용서, 내가 경험한 그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 그것 가지고 의지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지상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읽고 마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충차리한 사명을 주신 것, 베드로처럼 실패했던 저희들, 이제 변화된 베드로처럼 이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복된 사역에 이제는 우리를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